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숨겨진 영웅 시리즈 98번째 시간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때 나눴던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율리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바울에게 이렇게 베풀어준 친절 그리고 생명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끼지 않고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 또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외부에서 감옥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없던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살아계신 신이 계시구나, 역사하는 신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신앙에 입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이 율리오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다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초월자가 계시구나, 그분에 대해서 나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바울의 말에 유심히 귀를 기울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인가? 아리스다고는 이제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접한 이후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AD 62년 정도 됐을 때 바울의 이제 서신들을 보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이런 데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이 지금 사역의 끝물이거든요. 거의 맞춰갈 때까지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동역자지요. 그러나 아리스다고 입장에서는 바울이 또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바울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로 이렇게 나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송화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해 감에 있어서 유선태 목사의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사명의 길에서 내 사역을 돕는 사람이 우리는 표현할 때 동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의 내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 사명자들인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파트를 잘 맡아서 감당했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아리스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리스타쿠스입니다. 원어로 보면 아리스타쿠스인데 선한 정치, 최선의 통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에는 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치세 이거에 대한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 그렇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그 배에 올라서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같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보다 큰 조력자가 없고 위로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데
고독하잖아요.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아리스타고는 힘이 되어줬던 겁니다. 동행할 때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동행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있을 때 꼭 이렇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이 되는 사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악한 것들을 발견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미약함, 또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짐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짐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 뭐예요? 내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나에게 힘이 된다는 얘기는 내 수고가 좀 덜 들어가게 해주신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파트가 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익한 것인데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짐이라고 표현을 하고 힘을 주는 사람은 또 능력이 된다,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면을 성숙해가는 어떤 촉매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고 같은 사람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사람이죠. 고독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그 길을 함께 그 짐을 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니까 서로가 굉장히 큰 위안이 되지요. 근데 이게 마가처럼 그렇죠?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중간에 같이 짐을 지고 가다가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짐이 막 가중되죠. 더 힘들게 되죠. 바나바와 나중에 막 마찰까지 만들고 이런 어떤 그런 게 되는데 그 사람도 역시 그런 실수를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자기가 돌아갈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좀 민망하기는 했어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죽자고 온 거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돌아갔던 건데 내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죽도록 힘들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때는 성경 어디에도 그 길이 편한 길이라고 나온 길이 없어요. 다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고 가잖아요. 바울이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포박할 거고 무거운 그런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가라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대부분 돌파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여기는 어려운 길이니까 나보고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런 게 아니지요. 오히려 마음 강하게 먹고 그래 죽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 먹기를 그런 마음으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먼저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평안과 안일함을 쫓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언을 들으면 그 예언도 성령님께 의탁해야 되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들려오는 대로 받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실수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스타고는 제가 볼 때 정말 당차다, 담대하다, 전혀 두려움이 없구나. 이미 그런 것들은 초월해버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그의 일생을 한번 물론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 옆에 있는 아리스타고지만 아리스타고의 삶을 자서전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이런 성경이 안 나오겠습니까? 바울이 쓴 것 같은 성경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똑같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자서전을 써봐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네가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안 나올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죠. 지금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진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아리스타고는 기록을 안 남겼고 바울은 남겼기 때문에 바울 위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숨겨진 영웅들을 들춰내는 이유는 그들이 보잘것 없어서 뒤로 밀린 게 아니고 흔적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게, 내가 수고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굳이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세에 읽어가는 사람은 조금 그 이름을 알면 더 이해하기가 좋고 할 텐데, 모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추측에 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지만, 그 본인으로서는 자기의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한 어떤 최선의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타고도 역시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상황인데, 아리스타고서 이렇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바울의 옆에서 늘 함께 했구나. 그리고 바울의 옆에서 했다고 해서 바울이 지시한 것만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아리스타고는 저쪽에서 전하고 바울은 이쪽에서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는 자로서 이렇게만 보여지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쟤는 저기에서 일을 하고 얘는 여기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각오는 뭐냐면 나도 드라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막 핍박이 막 몰아치고 하니까 그게 지금의 드라마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집은 2세들도 있잖아요. 3세들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잘 믿어야 안 혼나고 이런 집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드라마를 써야 됩니까? 자기 드라마를 만들어 가야 돼요. 다시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서 그 씨가 희생의 열매로, 수고의 열매로 그렇게 나에게 다시 반사되도록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2세대, 3세대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모 세대에 심은 것을 가지고 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또 심어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아리스타고는 어디 사람이 있느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이 4시 방향에 맨 밑에 저쪽 마게도냐는 요즘으로 치면 유럽이라는 뜻이에요. 유럽. 마게도냐는 유럽이고 그 아덴이 있죠. 아테네. 여기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지역 데살로니가가 저기예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가지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게 바울 사역의 어떤 테두리인 것이죠. 그리고 저 흑해 밑에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우리도 아시아죠. 대륙이 제일 크죠. 아시아 대륙이. 그러면 우리를 극동아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극서아시아인 거죠. 극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좀 보입니다. 에베소, 안디옥 이런 교회들이 이제 보이고, 저기가 데살로니가인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서는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이 워낙 심해가지고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유대인에게는 그나마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3주 동안 전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단단하게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리스다고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다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 잠깐만요.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건 뭐냐면 바울에게는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자기의 룰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세계 어디를 가든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막 다 퍼져 있었으니까 그 유대인에게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여기에서 자기의 관례라는 것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칙대로 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를 말하는 거예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다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이제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돼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할 거다. 이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사야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찢기심,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와서 그래야 된다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런 고통받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아요. 해석이 안 됐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풀어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메시아는 그 고통을 받으셔야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야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도 성경을 보면 지금 숨겨진 영웅들을 들춰낼 때 생소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시던데, 성경에 있어도 관심 없는 부분은 잘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좀 생소했던 것이죠. 생소한 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해석을 해주는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두 파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대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대적을 했는데 아리스도하고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든 겁니다. 3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그때까지는 아리스다고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적과 삶을 보면서 바울에게는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보통 그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높이게 하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없어요. 자기에게 와서 막 절하려고 하면 막 뭐라고 하고
오히려 돌로 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높이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요.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그러면은 최소한 며칠씩은 알아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신이 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아리스타고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가요, 누가 전도했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전도한 사람 보고 쫓아가니까.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교회 온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는요, 걱정되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얼른 이렇게 짝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같다? 똑같다? 이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비전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게 최고의 고심이 됩니다. 예전에 어때요?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어떻게 뭐 노후 자금을 마련할까? 맨 그런 게 뭐 살아가는 목적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애들 키우는 거,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시집장가 보내는 거 이런 게 뭐 인생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성령을 받고 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세계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만나야 될 세계가 당면에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 뭐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라면 그 사람 안에는 지금 성령이 없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달라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버려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어 버려. 옛날에는 돈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3주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런데 그 교회에 3주밖에 없었으니까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심하다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너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가라.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제 상황을 지켜본 거예요. 그 말씀도 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것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와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문제들을 다 기록을 해서 다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서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한 일이 나타나고 사람들 가운데 큰 믿음의 확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요. 사랑으로 수고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빨리 오심에 대한 열망을 그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 아리스타고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을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교회가 흥왕케 되는다고 하는 소식.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아리스타고가 또 자랑일 거예요. 우리가 파송한 그 아리스타고가 지금 바울과 더불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지금 그들의 자랑이 하나 있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지금 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 그 아리스타고가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19장 25절로 3절까지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자, 이게 지금 에베소 가보면 에베소에는 큰 극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수만 명이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극장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야,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 금속 그거 만드는 거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항구에 머물면서 그 신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그 신전에서 만든 아담의 신상도 이게 번영의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 신상을 사가지고 이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소득이 많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이 우상장사로 말미암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야,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되냐, 그리고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그러고서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놈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을 공개석상에서 아주 그냥 몰매 맞아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잡았는데 바울은 못 잡고 오늘 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만 잡아가지고 그 극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여러분 막 이 제정신이 아닌 분노에 휘잡힌 사람들이 두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아우성치는 막 좀비 떼들 같이 그 극장 안에 꽉 차 있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웬만한 심장 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번 들어가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더니 막 다른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걸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그 사람들 앞에 딱 섰는데 뭐 죽으면 죽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행적을 보면 압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들이 풀려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을 들어서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탁 놓이게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분노한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어도 다 건져주지도 않죠. 또 나중에 보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살아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은 살아있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같아요.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이 끝나지 않은 자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20장 1절에 그냥 그 다음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다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다음 장소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 만나면 또 가고 싶을까요? 웬만한 마음이면 저는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가 나와야 정상적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의 모습을 아리스다고 모습에서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얼마나 의연하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는지 마치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 상소문이 있어요.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밖에서는 예수 죽이라고 막 소리를 꽥꽥꽥 질러대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희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표현했으니까 사실일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온몸이 굳더래.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굳고 들들들들 떨리는 거야.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예요?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막 할 때는 당황해야 이게 사람이 정상인 건데 의연한 거예요. 마치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 여행을 의연하게 떠납니다. 그가
어디까지 같이 가느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유럽인데 지금 아시아까지 지금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아시아만 동행한 게 아니라 아시아를 쫙 통과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돼요? 붙잡혀 가지고 벨릭스와 베스토에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래 가지고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서 동행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까지. 로마에 가면서 백부장 율리오와 이제는 친해져 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율리오와 함께 거하면서 거기에 누구? 같이 있었던 거야. 같이 있어요. 그 사역이 끝까지 간 거야. 끝까지.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는지 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간에 힘들고 어려서 포기하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끝까지 가는 일은 사람의 의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간 사람들은 의지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명을 끝까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큰 사명을 맡기 전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은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평생 함께 사역하며 동역했던 아리스타고처럼 그의 정신처럼 나에게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